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전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요즘 두 글자 설교 제목 마음에 드세요? 선물, 사랑, 제자. 오늘 이제 제자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준비된 그런 좋은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랬죠?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 이 사람들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형제들도 또 불렀어요. 이 사람들은 그물을 미리 이제 정리하면서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불렀죠. 그럴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의 생업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아버지를 일꾼들과 함께 남겨두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채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주 놀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고 그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쳤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급기야 거센 바람이 막 불어오고 파도가 넘실거리면서 예수님 타고 가는 그 배 안에 물이 막 가득 차기 시작할 때 이 제자들은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황급히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의 무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명령을 내리셔.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그리고 파도가 잔잔해지는 그런 모습을 제자들이 그 배 안에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큰 두려움 가운데 빠져가지고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이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처음 교회 나오고 그럴 때는 예수님 알지 못하고 나왔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를 연애당이라고 그래요. 연애당. 그래가지고 연애하러 교회 나오고 데이트하러 교회 나오고. 일부 때는 우리 집사람이 있어서 내가 얘기를 못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자매가 교회를 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있는 독서실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대학 다니면서 이 독서실 총무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있었거든요. 여기 온데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자매. 그래서 좀 찜찜해, 수상해. 그래가지고 동생을 불러가지고 너도 와 있어라. 그래가지고 딱 앉아 있는데, 이 자매가 여기 우리 교회 온 이유는 그 형제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형제들을 하나씩 가지치기를 하고, 이제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바로 당신이라고. 세상에.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지금 이제 결혼하기로 지금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남자를 만나러 온 거야, 이 자매는. 데이트하러.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친구와 지내기 위해서 친구 따라 교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고치고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좀 지내고 싶어서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오기도 하고. 그냥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데이트하러 연애하러 왔는데 자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참된 믿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로 헌신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나오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진정한 제자의 길, 성숙한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후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고,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내는 것을 보게 되고,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자신들이 체험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서 오시는 것도 보게 됐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체험하면서, 그리고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그런 특권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됐어요. 마침내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질 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딱 내놓게 됐어요.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때부터 비로소 처음으로 제자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31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비로소 이때부터 가르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이 얘기 안 하셨어요. 고난에 대해서 얘기 안 했고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자 그때부터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시작하고 죽임당할 것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 배척당하는 것, 죽임당하는 것 싫었어요. 고난당하기보다는 영광받기를 원하셨고, 배척받기보다는 환영받기 원하셨고, 죽임당하기보다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오르셔서 자신들에게 그 높은 권력 나누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과 배척과 죽음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그거 싫었으니까 그 베드로가 또 오늘 예수님을 잡아당기면서 항의했다고 그래요. 32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잡아당겼다고 그랬어요. 어떤 목사님은 멱살을 잡고 잡아당겼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잡아당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싫은 거예요. 항의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33절의 말씀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거 베드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지요. 예? 베드로 혼자만의 문제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뚜렷이 쳐다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을 건데 이거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들도 같은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고 동일한 그런 마음으로 항의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둘러보시고는 대표적인 예수님을 끌어당기고는 항의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죽음이 정치적인 죽음이 아니고 이 죽음이 권력을 잡으려다가 실패한 그래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죽음인 것을 제자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까닭에 예수님 죽으시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막아서고 그래서 반대하고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요. 주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그 자녀의 신분으로 그 자녀의 특권으로 아버지 집 천국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하는데 이거를 지금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대속을 막아서고 싶고 방해하고 싶었던 이 사탄이 베드로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속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누굽니까? 가장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베드로가 자꾸 고백하면서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대한 그런 신뢰와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은 그 사람을 지금 이용해서 주님의 대속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누구도 장담해서는 안 되겠구나. 여러분,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겠어요?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같이 합니다. 그래 놓고는 그렇게 떠나야만 될 만한 그런 심각한 문제였어? 그 정도로 큰 문제였어? 그런데도 떠나시잖아. 그러니까 이게 장담해서 될 일이 아니고 다짐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돼. 나는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저분이야. 우리 오종근 집사님. 오종근 집사님 말씀 들어보면 집사님은 장가가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하셨어. 그런데 구로동에 있는 한 교회를 50년 이상 섬겨요. 50년 이상 아닌가? 40 몇 년인가? 한 교회만 계속 섬기는 거야. 그런데 그 사이에 별의별 일이 다 있었겠지. 그 가운데 사람들이 가장 시험 당하기 쉬운 그 임직 투표를 몇 번이나 하셨겠어. 그런 거를 다 극복해내. 나는 임직 투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만 이거 할 때마다 상처받거든.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나 나름대로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우리 성도들이 표를 안 줘. 그럼 난 뭐지? 하는 그런 자괴감도 생기고 상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몇 번이나 하셨겠냐고 이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해내고 교회를 잘 섬긴 다음에 은퇴하신 이후에 이제 몸이 말을 안 듣고 힘이 들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지금 한 15년, 16년 다니시는데 그냥 늘 거기야. 새벽에 거기 계시겠지. 그럼 거기 늘 있어. 주일날에 늘 거기.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 그분 오늘 나올까? 이런 게 없어. 그냥 거기 그냥 늘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여러분? 은혜죠. 은혜. 언젠가 그러시더라고. 이쪽으로 이사 온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한 7년 돼가지요. 그랬더니 목사님 은혜로 7년 동안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은 것 같아. 이야, 진짜 이거 은혜죠, 그죠? 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배후에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한 이후에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놓고 참된 제자의 길을 말씀하세요. 34절의 말씀에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노라. 예수님의 제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시죠?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베드로전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가서 죄값을 담당하는 죽음을 죽어야 돼. 사람의 모습으로 가야 돼. 사람의 모습. 그 말씀에,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좋아서 하신 게 아니에요.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에 얼마나 싫으셨던지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성부 하나님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아버지,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방법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눈물로 탄식하면서 그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돼. 누군가가 대속의 죽음을 죽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순종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그게 돼야지. 예수님에게 있어서 후들어진 그런 성품, 그런 삶의 모습이 두 가지 후들어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섬김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이 두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야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순종의 모습 그리고 섬김의 모습이 나와야지. 그게 참된 제자, 성숙한 제자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이죠. 그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 만드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제자를 만드는 것인데 제자가 잘 안 만들어져. 그래서 제가 요 밑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제자가 잘 안 만들어져요? 주님의 뜻인데 왜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일인데 왜 안 돼요? 뭐가 문제지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 안에 이 성령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니네가 제자가 아닌데 어떻게 제자가 만들어지냐? 제자가 아닌데 제자를 어떻게 만들어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만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지. 제자가 안 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가 만들어지냐고. 그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성숙한 제자들은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위기 때에 이 사람이 진짜 제자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아직도 연약한 그런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인지를 금방 알게 돼요. 위기 때에 나타나요, 위기 때. 근데 그 가운데 제가 그 사랑의 교회가 막 어려움을 당할 때, 그죠? 그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식당에 가서도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가 조금 어려워지고 그때 이제 옥하늘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다음에 오신 오 목사님이 교회를 옮기겠다고 막 서초동 사거리로 막 옮기느라고 막 그냥 막 추진했잖아요. 근데 개혁파라고 하는 몇백 명의 사람들이 옛날 그 성전을 지키겠다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농성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난 거기까지 하면 좋다 이거야.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서초동 사거리에 피켓을 들고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매일 아침에 출퇴근하는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교회는 이렇게 지금 망가져가고 있고, 교회는 이렇게 분열하고 있고, 교회는 이렇게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어.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드린 거지. 옥하는 목사님은 미친 듯이 제자 훈련했거든. 근데 그렇게 제자 훈련한 결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까지 한국 교회의 위상을 떨어뜨려도 되나? 여러분, 진짜 참된 제자의 모습은 위기 때 다 드러나요. 위기 때. 평상시에는 몰라. 고상한 척하고 그래가지고 잘 몰라. 근데 딱 위기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대로 말씀대로 가거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그럴 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는 그 4절부터 봐주세요. 4절,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잘 따라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안 맺어져. 그런데 5절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쫓아가면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 열매가 맺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8절의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 영광 받으실. 그리고 또 하나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제자가 되면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하나는 위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내면 속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해져요. 아,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 목회자 세미나하고 또 평신도 세미나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목회자 세미나는 목사님들이 화요일 날 들어가서 주일까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세미나를 하는 집에서 안방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은 매주 금요일이 되면 자기네 목원들을 데려다가 밥해 먹고 그러면서 나눔을 갖잖아요. 그러다가 특별히 세미나가 있는 날은 그 한 주간을 그냥 자기네 집을 비워서 다른 교회에서 오는 그런 목회자, 목사님과 사모님 이런 분들에게 집을 내주잖아요. 아, 그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다녀오신 분들은 알잖아.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고. 프라이드는 또 굉장해가지고 우리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 막. 그런 거를 우리도 체험하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열매들을 맺으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참된 제자 공동체, 그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